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8번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박해받는 자가. 참 이 말씀은 우리로서는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된다거나 동의가 되는 말씀에 속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뭐 이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에 그 씨가 뿌려집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 4가지가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밭이 길가 밭입니다. 씨가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서 딱딱해진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거. 두 번째, 밭에 뿌려지는데 밑에 돌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가시나무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지고, 네 번째는 좋은 밭.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자, 길가밭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음에 파고들지, 심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길가밭이죠. 돌밭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흙이 얇고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란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 이게 돌밭이죠. 가시떨기밭은 잘 뿌리도 내리고 자라나는데 가시나무가 있어서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달아서 결실하는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4가지 밭 중에 박해와 주로 관련된 밭은 어떤 밭인 것 같아요? 어떤 밭? 4가지 밭 중에서. 네? 말했잖아요. 어떤 밭? 돌밭이겠죠. 돌밭. 자, 돌밭은 박해가 오면 뿌리가 별로 없으니까 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건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자, 박해가 와요. 그런데 왜 넘어진다고 그랬죠?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박해가 오는데 뿌리가 있고 뿌리가 강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박해는 이 밭이 어떤 밭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박해가 왔을 때 그냥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요, 돌밭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박해가 와도 상관없이 잘 견뎌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좋은 밭인 거죠. 실제로. 그렇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박해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드러내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팔복 마지막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2가지로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로 또 한번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당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놀랬을 거라고 그랬죠? 놀랬을 거다. 왜요? 왜 놀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 당시로 말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회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박해받는 자들의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준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의 온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죠?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온 몸이 이렇게 변화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똑같이 변화돼서 나타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 맞아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옷이 휘어져서 더 이상 힐 수 없는 정도로 그 모습,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얀 옷에다가 머리 위에 이렇게 둥그런 어떤 그 원 같은 걸 이렇게 그려넣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해요. 자,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그 어떤 아이 꼬맹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을까? 그랬더니 얘가 꼬맹이 때인데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줬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오, 맞아.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박해의 대상이었던 적이 많아요. 미움과 박해를 받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면 박해받아 죽어갔던 다른 선지자들도 결국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박해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거다라는 말씀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증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스라엘 떠오르는 종교적인 스타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서 막 전국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결국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가 그의 소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기에 오히려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보충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박해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거 다 박해입니다. 박해의 종류가 넓은 거죠. 단순히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욕하는 것들도 다 박해가 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불이익과 어려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한 박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박해도 고난의 일종인데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이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생긴 고난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혜 없음 때문에 생긴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욕과 같은 거죠.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와요. 마치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처럼 국가대표 정도 되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연단을 위한, 연단 때문에 생긴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는데 바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살다 보면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팔복의 결론과도 같아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의를 따라서 살게 되면 의를 위한 박해를 받게 돼. 여러분, 이게 팔복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성도들은 기대가 달라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따르게 되면 박해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기대해요.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자기 삶이 잘 풀리는 것,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위로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예수님을 따를 때 박해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는데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니? 너희 당연히 박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고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어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되기까지 약 250년, 한 270여 년의 시간 동안 끔찍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로 낙인 찍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동 맹수의 사자의 밥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사람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그대로 거리를 밝히는 횃불처럼, 가로등처럼
사용한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끔찍한 고문, 협박, 자기 삶의 박탈, 직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50년 이상이요. 250년 이상.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로마 땅 자체가 이렇게 파기 쉬운 것 같아요. 뭔가 석회암 지질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계속 파들어갑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거기서 어떤 애들은 거기서 태어나요.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 가지 박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천주교의 일이기는 하지만 병임 박해 이런 것들은 1866년부터 시작된 박해인데, 그때 보면 최소 4,000명, 많게는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문제로 또 심각한 박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그러면 박해가 과거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도어즈 선교회라고 이런 박해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고하는 이런 선교회가 있는데 매년 보고를 합니다. 2022년 연간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1년간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2022년에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하면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박해받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 숫자는 약 3억 6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해 동안 5,898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된 게 5,898명인 거죠. 전년에 비해서 1,000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2021년 보고보다 1,000명이 늘어난 숫자. 그러니까 집계가 안 된 숫자는요, 더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부와 사회적인 적대감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153개국이에요. 153개국. 다른 어떤 종교 집단보다 많습니다. 주로 박해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슬람에 의해서 억압당합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이 박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기독교인도 많은데 이슬람 때문에 이 싸우면서 박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 망가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가 그 이슬람에 의해서 참수당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당신의 목숨은 언제나 위태롭다. 이게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의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5,8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우리 민족, 우리 형제인 북한. 우리 민족은요 참 이상해요. 뭐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1992년부터 이 오픈도어즈 선교회가 이 박해를 데이터화해서 보고하고 박해 지수, 박해를 가장 심한 나라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북한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 9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동역 선교사님인 강디모대 선교사님이 예전에 모셔서 자신의 어떤 탈북 이야기라든가 북한의 이런 박해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고문들, 그 상황들, 들려지는 파편적인 이야기들만 들어도 그래요. 심지어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배고픔이 심한지, 그냥 가둬놓고 먹을 걸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한 그 고문당하고 가둬놓은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지가 몇 마리 나오더래요. 그중에 지 2마리를 잡은 거죠. 껍질을 벗기고 산채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달이 됩니다. 북한에는 그루터기 신앙인들, 자생적인 남아있는 신앙인들, 그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어떤 그런 신앙인들이 한 20만에서 4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들이 받는 박해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박해받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모일 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고문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나라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요 안심할 수는 없어요. 위협의 길, 박해의 길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린이 우리가 지금 굿뉴스쿨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공문으로 명시적으로 막 그런 걸 반대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요 명시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이런 박해는 없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갑자기 의리됩니다. 수많은 요청이 나에게 쏟아들어요. 절대 하지 않을 요청까지도 당연하게 하면서 난색을 표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들려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심각한 박해가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사실은 동시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만나면 복음을 전할 때 눈에서 불이 나온대요. 눈에서 불이 나온대요. 근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눈에서 그 불을 보기가 쉽지 않대. 대부분 성도를 통해서 눈빛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동해에서 잡은 오징어를 차에 싣고서 서울로 이렇게 올 때 많은 오징어들이 흐물흐물해서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많이 죽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팔딱팔딱하게 살아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수조에 천적을 넣는 거래요. 뭐 문어라든가 이런 천적을 넣으면 거기서 밤새 그 천적을 피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가 팔팔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천적이 없어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박해가 아닌 유혹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강곡선을 그리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박해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박해가 온다면 우리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의의 길을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길이거든. 결국 고난과 박해가 동반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황제 신상에 절을 하고 편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카타콤에서 평생 살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신사 참배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 신사에 참배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배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결과는 너무 달라지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북한 성도들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체제에 순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심지어는 고문당하고 수용소에 갇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요 이 박해는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박해가요. 돌밭인지 좋은 밭인지 예수를 진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시금석이 박해가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골고다,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참성도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참성도만이. 여러분 박해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냇가에요 돌을 치워버리면 이 절절절절 노래소리가 안 난대요. 그 돌들 때문에 시냇가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돌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과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삼주 하신 분들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대요.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일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박해가 와라 나 박해 당할 거야 자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을 톱으로 써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데 고통을 당하라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손과 발에 불을 붙이고 머리에는 찬물을 끼얹으면서 불을 붙이는데 이게 쉽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 가운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장담 못하고요.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고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결단으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도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은 없지만 나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거야. 천국이 그들의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며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즉 하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 자, 고린도서 4장 17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환난이 가벼운가요? 가볍지 않죠.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하니까 가볍게 느껴져요.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두 개를 대조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되는 영원한 영광, 이것이 어떠한지를 비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걸 동일하게 비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라는 것은 이 바로 하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으며 견디는 사람은 그래 너 박해? 그럼 잘 받나 안 받나 보자. 잘 받으면 내가 너 미래 이거 줄게.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와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선교자가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돌마리아 죽어갈 때 하늘이 열려요. 그가 하늘을 봅니다. 근데 그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럼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신데 그분이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거든요.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이제 그분이 이제 14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때 나올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14년 동안 마치 산 정상에서 주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분이었다면 이제 시끄러운 세상으로 나가는 기분이다. 여러분 그가 지하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저기 보면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미래적인 거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했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보호와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이 교훈과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채찍질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박해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매 맞았어요. 능력받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우리를 써주시다니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 현재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와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박해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찡그리고 마지못해서 죽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결심하면 되나요? 그래, 결심했어. 나는 박해를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직 사실 그런 상황을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좀 경험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거든. 근데 힘든 일인 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결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으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됩니다. 결심과 결단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를 바로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박해가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이 박해를 무릅쓰고 박해 받은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 안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일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거라는 거죠. 피할 길도 내시기도 하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박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롬파 리팔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박해를 포함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나에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신다. 이거를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이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가 끊을 수 있을까? 기근, 적신, 위험, 칼, 총, 미사일. 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얼마나 그 처지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저런 처지에 있는데요. 근데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거야. 너 이걸 기뻐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 박해에 있을 거야. 너 박해 잘 받아봐. 그럼 내가 이런 상 줄게. 뭐 그런 마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말씀.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박해한 세상은 자기 일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박해할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이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간절히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네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 때까지 나에게 올 때까지는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고난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네 거고 하늘의 상이 크거든. 여러분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그런 심정으로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고대 세계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던 당시에도 아마 그런 올림픽 이런 제도와 그런 경험들이 이들 간에 있을 거예요. 경기의 승리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 뛰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지? 좀 힘들단 말이야, 사실 마라톤 뛰는 거. 근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저기 네가 의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경기의 승리자에게 받는 그 월계관, 면류관이 너에게도 기다리고 있어. 준비되어 있어. 힘내렴. 그럼 내가 너를 지금 도와줄 거야. 너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이 말씀으로 들려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황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근데요, 믿음을 다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거죠. 자, 그랬을 때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거죠.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르지만 그것이 고난이든 엄청난 박해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분의 의의 멸류관을 우리는 사모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 그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결국 팔복을 통해서 느낀 거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 거스려 박해하고 악한 말 할 때 너희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대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혹은 조용히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